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부활론이라는 내용을 중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라 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성서에 의할 것 같으면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마태복음 27장 5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다시금 지상에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자동 성도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주 더 재미난 얘기가 있죠. 완전히 사람들이 죽어서 뼈가 다 흐트러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뼈들아 붙으라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다 붙고 거기에 살이 오르라니까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라니까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씌워지라니까 가죽이 씌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야 코에 들어가라 하니까 코가 생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데 큰 군대의 무리를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나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나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시체가 참 땅에 묻힌 다음에 다 원소 분해해서 그 종족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1.1핵도 가감하지 말라는 성경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서적인 말씀을 그냥 믿어야 하니 믿으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내용입니다. 또 사실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난다. 외독자라든가 또는 상속자 또는 조상이 살아난 그분들이야 좋아하겠습니다만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수십억 수백억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할 때 과연 어디에서 살게 될까요? 이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활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바다 감당할 수 없는 괴이한 영적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령과학이다 또는 4차원이다 해가지고서 배우의 조상들, 영인들의 사진을 찍어내고 연기에서 되어지는 사실을 스웨덴 볼과 같은 과거에 왔다 간 분은 결국 천국과 지옥이라 해서 연기에서 되어지는 사실을 실제 보고 책으로까지 써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 잡다한 문제를 이 시간 또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요. 이 죽었다 살았다는 경우죠. 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는 자, 이 죽었다는 경우는 문자 그대로 땅으로 묻히는 경우에 사람을 시철각에서 죽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은 살았다고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와 같이 살아서 이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당연히 산 사람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상에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도 똑같이 죽은 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의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하루는 선생님이요. 내 부친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친을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 주시오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속적으로 말하는 죽은 자와 산 자, 시체가 죽은 자요, 살아서 이같이 움직이는 사람, 이 육신 기능이 작용돼서 산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이 살아서 어찌 움직이는 사람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하여금 죽은 자를 맡겨서 장사 지니게 하라. 그럼 이 내용이 어째서 그러냐는 것이죠. 어째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도 죽은 자라고 했는가 하는 이제 부활의 의의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의의. 과연 어째서 이와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도 놓고 죽었다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우리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을 결국 죽은 자 했으니까 성서상에서 말하는 산자, 이건 전혀 개념이 다르죠. 예, 이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로 이렇게 산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서상에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해석이 된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본 죽은 자와 산자의 경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생활이죠. 예,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산자라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의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사람은 벌써 죽은 인간으로 전락된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말씀대로 살던 인간이죠. 아담이랑 틈없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은 죽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던 사대교인들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너의 본연의 가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죽은 시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비신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뜻, 하나님의 근본 말씀과는 관계없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자기 식대로 자기 좋을 대로 믿는 사람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내 좋을 대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법도대로 하나님이 인간 보고 살아간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가리킨 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안 믿는 사람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던 사대교인들,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육신은 설사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너 본연의 창조 본연의 가치 기준은 산 가치 기준을 지는다. 하나님 앞에 공인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경우는 하나님을 중심한 창조 본연의 가치 기준에서 봤을 때 죽은 자냐 산 자냐를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다. 이미 죽은 시체는 원소분해서 흔적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왜 그런 과오를 범해왔는가? 결국 하나님의 성서를 바라보는 성서의 해석관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성서의 해석관이 잘못되면 큰 오류를 범하죠. 네.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1장 4절에 보십시오. 해가 떴다가 져가지고는 빨리 제자리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해가 뜨면 동쪽에서 서쪽을 치죠. 빨리 제자리에 들어서 해가 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독리소를 외치는 사람, 한창 중세 봉건 사회에 교황의 그 권위가 대단했던 때에 성경 말씀을 거의 다
단박 처형당하죠. 그래서 이 성서상의 해석을 잘못했다는 큰 오를 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우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경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바로 인간의 육신을 지셨답니다. 흙으로 인간의 육신을 지시고 코에 생기를 보니 산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창조 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인간을 중심한 피조세계와 유형실체세계, 무형실체세계, 영과 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입니다. 그럼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한다면 마치 이 나무에 달린 열매와 같은 것을 이미 창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나무는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했죠.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은 이 열매는 갈 것으로 하고 다시 나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주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 이 육신은 영인체가 완성할 때까지 필요로 한 것이 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쓰고 영인체가 완성하면은 이 육신은 자연히 흙으로 돌아가고 이 주신 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 원칙은 육신은 어느 때까지? 영인체가 완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육신은 영인의 옷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었는데요. 옷이 더러워서 낡아보세요. 이거 미련 없이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육신을 쓰고 영인체가 완성을 해서 이 육신의 사명이 한 명이 다 되면 미련 없이 벗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쓰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사는 육신을 토대로 해서 영인체가 완성하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영생하는 영인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로 된 생명체로서는 지상에서 아예 영생할 수 없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예. 만약 인간이 육신을 쓰고 영생할 것이 한다면 영인체 속삼 창성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인체를 창조하셨던 것은 영인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물질로 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육신이 영원히 영생한다. 이건 문제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벌써 100년, 200년, 100년만 지나도 완전히 노쇠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창조 원칙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물질로 된 생명체로서 지상에서 영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유독 인간만이 영생하게 되었다고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결국 육신은 영인체를 완성할 때까지 영인체의 옷과 같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의하여서 결국 육신의 한 명이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죽은 시체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애초에 다시 살아날 수도 없거니와 다시 살아날 필요성조차도 두지 않냐고 창조신 기준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되었든 안 되었든 일단 흙으로 돌아간 시체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체는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럼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는 이유죠. 그것은 결국 육신을 쓰고서 영원히 영생하게 되어 있는데 육신을 쓰고서 영인체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나무에 달린 열매, 나무에 달려서 완전히 익어야 갈 곳을 가는데 나무가 썩었다든가 거름이 부족했다든가 수분이 부족해서 열매가 열리긴 열리는데 제대로 열리지 않아 보세요. 익지 못해 보세요. 사람이 따들어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 이건 나무는 바람만 불어도 떨어집니다. 바로 육신을 쓰고 영인체가 완성해야죠.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이 생육, 개성, 완성하여서 자녀를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하였던 하나님의 3대 축복,
아들을 딸을 낳고 만물을 주관하기 이전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 자격을 가진 사람, 생육 개성완성한 사람, 피조 만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듯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사랑해 주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로서 완성되어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만물을 주관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실현된 건데 오늘날까지 천국이 실현되질 못했습니다.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다가 살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도 궁극에 가서는 천국에 못 가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땅에 있는 배들에게 주시면서 마태복음 18장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편 강도 보고 너는 나와 더불어 낙원에 가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품에서 들어가 있는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 의도대로 사는 선한 사람이 100% 완전히 선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영인체를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영인체는 갈 곳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는 육신을 벗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영계와 육계가 투절된 인간, 육신의 오간으로는 원인된 주체의 세계, 영인체를 볼 수 없지만 주체의 입장이 영적인 영인체의 오간을 가지고 육신을 바라봅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벗지 않으려 몸부림치지만 육신이 깨닫지 못하는데 다만 본심의 작용에 의해서 죽지 아니하려는 마음적인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까지 떨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운명하실 수밖에 없는 향수를 다하신 노인에 대해서도 돌아가시라면 노여워하시죠. 결국 인간의 본성을 통한 영인체는 압니다. 육신을 쓰고 하나님의 3대 축복대로 선한 생활, 말씀의 실체 생활인데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벗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죽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육신의 한명이 돼서 육신을 벗어버린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과 영인체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더라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말씀의 내용, 육신과 영인체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흙으로 돌아간 시체는 하나님의 창조 원칙대로 다시 살아날 수도 없거니와 다시 살아날 필요성도 없이 두고 지으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시체는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일단 땅에 묻힌 시체는 그것으로 끝나 버린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부활이란 말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도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거하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자, 생명의 본체로신 부활의 실체로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그건 타락한 그대로 죽은 인간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죠. 살아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죽음의 가치를 지닌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죄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같은 이 8장 6절에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메시아관과 재림의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는 부활을 하지만 육신의 부활은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원죄를 청산짓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언제나 죄, 나 중심 삼고 나 편리한 대로 물질적인 내 만족만 이루고 나만의 기쁨을 가져오려고
결국 남과 불화를 가져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을 해코치고 나만 잘되는 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사탄의 주관권 내, 죄악의 세계, 사망권 내에 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창조 본연의 가치를 이루어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부활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죠.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불신함으로 산 입장에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사망권에 있던 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다시 산 입장으로 돌아와야죠. 정반대입니까? 부활이죠. 산 입장으로 돌아오니까 죽은 자가 산 가치를 지니게 되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죄악의 세계, 사탄의 주관권 내 사망권에 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복귀하는 과정적인 현상,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나오는 과정적인 현상, 이 사실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이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참 삶의 뜻을 깨닫고 진실되게 살고 어제의 잘못을 회개하고 청산짓고 그만큼 선하게 산다면 이 순간 나는 부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몰랐던 사실을 깨달아서 어제의 어리석음과 어제의 잘못을 청산짓고 보다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결의했다면 그만큼 나는 부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해석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 강림과 재림의 목적 앞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기정적인 사실이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메시아 강림과 재림의 목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의로 봐서도 유대민족의 불신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봐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사도들의 말을 통해 증언을 통해 보더라도 유대민족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인간이 책임을 못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셨던 주님을 십자가에 막은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유리고백하다가 2차 대전 때에 가스실에서 600만이 처절하게 운명하지 않았습니까? 믿었다면 예정대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서의 해석의 차이에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심령과 지능이 고도로 발달된 이제 정녕 하나님의 근본 진리를 좀 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실증적으로 채울하기를 원하는 현 지성 세대들에게는 이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과 성서의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는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참 삶의 뜻을 모르고 왜 사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를 모르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참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진실되게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오늘 나 자신은 부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부활한 부활의 의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부활된 경우에 그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인 것은 시체의 부활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중심 삼고 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적인 인간의 심령적인 기준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 하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응용한다면 아담 하와가 벌거벗고 있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마냥 기쁘게 마냥 즐겁게 살았죠. 그러나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화과의 그 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은 마음에 죄악의식, 불안과 공포가 생겼던 겁니다. 불안과 공포,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 결국 죽음의 입장이죠. 부활된 인간, 그런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가 있는 삶의 목적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자 나의 기쁨, 온 인류의 기쁨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3대 축복을 실현시킨 인간, 그 3대 축복은 어디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민족, 국가, 세계 위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니 설사 거짓된 죄악의 세계에서는 핍박과 반대를 받고 몰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삶의 뜻과 의를 알고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희열이 넘치는 기쁨을 중심 삼고 살게 됩니까?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신체적으로도 건강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아담은 산 입장에서 마냥 즐겁고 기뻤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되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숨는 삶을 거쳐왔습니다. 오늘 강도와 성도와의 차이지, 강도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요, 성도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게 됐습니다. 부활의 실제로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가치를 지니신 분,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야 부활되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때는 인류의 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까? 강도와 성도의 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내 자신 하나님 믿기 이전과 믿은 후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외형적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심령적으로 참다운 삶의 의와 가치관을 알게 살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 세계가 불의하다도 불의 세계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야합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불의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진정 이 세계에 진실된 삶의 뜻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어디런 고통과 멍해가 있다 해도 감수하고 나가죠.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시련의 운명을 기피하지 않죠. 자기가 받아야 할 사실을 남에게 떠넘기고 나를 피해 나가는 기회주의자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남의 부담될 걸 다 책임지고 개척자로서 선두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희열에 넘치는 보람을 느낍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함을 가져오죠. 거기에서 은혜의 역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된 사람의 경우는 이와 같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살린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고 참 사랑의 뜻을 찾아서 살아나가는 사람, 그 매일매일 생활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듣고 느끼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시단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디오 센터에 말씀을 들어오신 것도 내 본심에서부터 자꾸 욕망이 충동되고 있습니다. 본심은 압니다. 영인체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전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현실적인 모든 사회 환경에 영향받지 않냐고 오직 진실된 삶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진리의 귀를 기울이라고 내 마음은 자꾸 내 발을 앞세워서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면에서 이 순간 우리는 부활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부활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활에 관해서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과정적인 현상이 부활이라는 건 요 매일매일의 생활이죠. 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봐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가. 그래서 살아있는 나의 부활.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 지상인의 부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 이 지상인의 부활이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혀 새로운 생소한 말씀의 내용이 되죠. 오늘날 가진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데 전혀 그 관이 바뀌어져서 결국 내 자신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입장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럼 우리 죽은 상태의 입장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것은 애초에 인간 시조 입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입니다. 아담 해와는 이 성장기간을 자라 올라가서 완성하게 되던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성장기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성 완성한 사람, 완성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장기간을 잘 아울른다고 했죠. 이 성장기간은 질서적인 3단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는 이 질서적인 3단계의 기간을 거쳐 올라가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써 그만 여기서 타락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타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라 올라갈 때는 죽지 아니한 산 입장에, 그렇죠? 산 가치를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건 따먹지 아니한 상태는 산 입장에 있습니다. 산 입장에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 올라가면 완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결국 따먹은 인간 죽은 입장, 사망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것은 이와 같이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기 전 상태로 올라가기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곧 복귀입니다. 복귀섭리죠. 제자리로 돌아갔다. 죽기 전 상태를 제자리로 돌아갔다. 부활은 복귀입니다. 복귀는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이루어 나가던 내용을 다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재창조.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가 고장이 났으니까 고장 났던 것을 본래와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재창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 역사는 결국 무엇에 의해서? 창조 원리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부활 섭리도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다시 산다 덮어놓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걸 보면은 어느 인간보다도 더 수리적이요 원칙적인 과학의 내용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지으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인공위성을 지구 외계에 발사를 해서 지구 궤도를 돌게 하고 심지어는 외계의 별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몇만 분지 1초까지 탁 튀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이면 인공위성이 달을 돌고 들어오고 또는 타 별을 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궤도는 이미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후진 국가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성진 국가에 가장 참 이 머리가 명석하다는 두뇌 프레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수리적인 법도 원칙적으로 계시냐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사망권인 인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질서, 법도, 원칙이 있는 것이 진리죠. 질서, 법도, 원칙이 없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선 아닙니까? 근데 벌써 진리 안에 질서, 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피조 세계를 지신 창조 원칙, 그 원칙을 이탈한 게 타락 아닙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질서, 원칙의 법도를 이탈한 게 타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그 질서와 법도, 원칙을 찾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지으시던 창조 원칙, 원리, 그 내용에 의해서 인간들이 부활되는 거지 덮어놓고 부활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피조세계를 지으신 창조 목적, 창조 목적의 세계는 창조 원리에서 창조 원리에는 질서, 법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진리의 법칙과 원칙의 내용 이미 창조 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개성완성한 인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완전히 하나님의 심정 실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완전히 사랑의 실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질서, 법칙,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선미도 무조건 믿음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간을 구원해갈 원칙이 있죠. 잠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믿어야 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주님이 다 사탄이 다 없애고 죄 없애 다 없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는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 만물을 지시고 아담 해와까지 하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 해와에게 너희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조건의 믿음을 주셨어요.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현되는데 어머 말씀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실현 안 됐어요. 결과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인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 당신만의 책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 합해져서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정론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그 뜻은 100%인데 100% 예정하고 나선 뜻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나갈 내용이 있는데 물론 거의 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 선악과 따먹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건, 하나님 믿는 생활, 그것에 인해서 이 엄청난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책임은 지상에서 육신을 털어가야 합니다. 육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위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으니 산영이 되었나니라.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육신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하라. 어디에? 이 땅 위에다가. 그러니까 육신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죽은 일단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 뜻 못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육신을 토해서 이미 창조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동시에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한 인간은 질서적인 3단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성은 여기서 또 질서적인 이 3단계를 거쳐 나가야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 섭리의 뜻은 결국 같이 육신을 토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대로 실천에 옮겨서 질서적인 3단계인 이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내용은 시대적인 혜택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시대적인 혜택, 그건 무슨 뜻인가? 시대적인 혜택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인간 시조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모세 때 와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지 않냐고 주로 주신 구약 성경의 기본이 되는 10계명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지속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0년 전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10계명의 율법 말씀보다는 그것을 더 완전케 이루기 위해서 오신 복음의 말씀, 신약 성서를 중심 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더구나 이제 재림의 시대, 이미 종말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재림의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재림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가능권 내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혜택이죠. 왔다 간 수많은 도인들, 수많은 성도들,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이조 때 기독교가 들어오다가 얼마나 순교와 핍박의 길을 갔습니까? 외정 때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에 갇혀 불살리면서 죽어가는 역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조상들도 못 갔던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권에 동참하겠다는 이 시대적인 혜택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활의 섭리, 즉 지상인의 부활 과정은 이와 같은 네 가지 공식에 의해서, 즉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인간 책임 분담을 실천에 옮기는 살아서 이 3단계를 거쳐 올라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즉 이 부활 섭리 역사죠. 부활 섭리 역사는 이제 주시는 섭리적인 단계의 뜻을 중심 삼고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순간을 중심 삼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서, 즉 아담이 쌓았던 것이 아담으로부터 1600년의 노아, 400년의 아브라함을 불러세우고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2000년 만이죠. 그러니까 심령에 타락하기 전 상태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직접 올라가지 못하고 이와 같은 선상을 거면서 이제 성장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타락한 인간이죠.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던 길은 우선 무엇을 중심 삼고 올라가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물이라 했습니다. 만물을 제사를 드리면서 올라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즉 요만한 기준까지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그 왜 제물을 드렸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오기 이전, 모세가 성경 말씀을 받아 기록하기 이전 시대는 아담 가정에서 두 아들이, 또는 노아 가정은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 비둘기, 양, 암소 제물을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던 때, 이것은 만물보다도 거짓된 인간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먼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 단계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만물보다도 거짓된 인간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바로 만물보다도 거짓된 인간, 만물보다도 거짓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었죠.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합당히 드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때까지 성장한 것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가정을 거쳐 성공합니다. 그럼 이때 돌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는 때가 바로 모세라는 선지자를 중심 삼고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든 데 성공한 터대에 의해서 모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구약, 바로 율법의 말씀이죠. 구약 성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그 말씀은 바로 첫 단계 소생기죠. 소생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소생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이거 실천에 옮겨야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육신을 토대로 하신 바로 지상에서 살아서 이와 같이 육신을 쓰고서입니다. 육신을 쓴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책임 분담으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실천에 옮기는 것은 바로 이 10계명은 행하는 것으로서, 행함으로써 인간이 의로움을 받게 됐습니다. 10계명을 행해야 되죠.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받게 되면은 비로소 인간의 속사람인 이 영인체는 소생기에 해당되는 요 말씀에 해당되는 만큼 인간의 심령, 즉 속사람인 영인체가 성장되는 겁니다.
그 율법 말씀에 해당되는 만큼 성장한, 즉 소생기에 해당되는 소생부활한 영인체, 이 소생부활한 영인체를 그래서 영형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영형체에서 이제 율법 말씀의 전성기를 이뤘죠. 그럼 이와 같이 율법 말씀에서 전성기를 이뤘으면 이제 다음 단계는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셔야죠. 그것이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 말씀 터져서 새로운 말씀이죠. 그때 당시 새로운 계시적인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에 입혀서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독생자를 믿으면,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은 결국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죠. 그럼 믿으면 그만큼 인간은 부활되는 겁니다. 육신을 터뜨려서 믿었으니까 어느 만큼 복음 말씀에 해당되는 만큼, 부활이 복음의 말씀은 장성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성기에 해당되는 만큼 장성부활하죠. 이와 같이 장성부활한 영인체, 이러한 영인체를 가리켜서 생명체를 이뤘다고 하죠. 장성부활한 영인체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예수님을,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어느 만큼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육신을 토대로서 질서적인 삼경계에 해당되는 거고 복음 말씀에 해당되는 만큼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이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하늘 남기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이미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 인간의 심령과 지능 정도는 예수님 때보다도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모세 때보다 심령 기준이 요만한 시간이 흘렀을 때 심령 기준이 이만큼 나와서 거기에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2000년이 경관 이금에 현견의 심령과 지능은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진 이 터대 후에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한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율법이나 복음의 말씀이 아니죠. 이제는 이 율법이나 복음의 말씀을 중심 삼고 전성기를 이뤘으니까 그 이상의 새로운 섭리시대를 이뤄가서는 새로운 계시적인 새 말씀을 주시자 만드는 겁니다. 새 말씀? 그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우리 성경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 못다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5절. 지금은 모든 것을 비사로서 비유와 상징으로 해서 때가 되면 밝히 해명하다 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비유와 상징으로 된 내용이 많지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2절에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하지 못하거늘 어찌 하늘 일을 말하겠느냐. 하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일말이 말한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리라. 사실 그렇죠. 2000년 전 당시에 인간의 심령과 지능 정도가 무지했던 그 상태, 지금 2000년 전 시대와 지금 오늘 인간의 심령과 지능 정도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들 앞에 무슨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앞으로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충분히 기름을 가졌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미처 기름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신랑이 올 때는 막상 기름 사러 갔다가 못 만나고 기름 가진 다섯 처녀만 신랑 맞이했다. 이런 식의 비유죠.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수할 때와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할 때, 그럼 그 책임의 성질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비유와 상징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비유와 상징의 말씀을 때가 되면 재림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여기서 새롭게 말씀을 주셔야죠. 이 성경에 보더라도 말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이나 계시록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다시
예언하게 됐습니다. 선지자, 그의 종, 선지자가 주신 말씀과 같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오시는 재림주는 틀림없이 새로운 계시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앞에 이제 인간은 육신을 들어 책임 분담이 뭐냐 이 말이죠. 육신을 터들은 책임 분담. 결국 오실 때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곧 열천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 신랑 신부. 예식 석상에서 필요한 것이 신랑이 신부 예식 끝나면 신부는 아내로서 신랑 대신 남편을 모셔야죠.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인간 책임 분담으로는 바로 모심으로서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신을 쓰고서 이제 인간이 책임 분담을 육신 쓰고서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신랑으로 모시고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분 앞에 결국 온전한 사랑의 실제. 하나님은 사랑의 실제, 심정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심정의 본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랑의 실체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의 실체. 지구상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생영치를 이루죠. 생영치를 이루어서 사는 세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쓰고 살다 가서 이제 육신을 벗고 가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이와 같이 질서적인 3단계에서 이제 육신을 벗고 갑니다. 육신을 벗고 이 영인체가 가는 세계를 소생급 영계, 영영체급 영계라고 합니다. 소생급 영계, 영계라고 합니다. 소생급 영계. 그 다음에 생명체를 이루어서 살다가 육신을 벗고 가는 세계, 이것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 그럼 여기서 낙원. 그럼 이와 같이 육신을 쓰고 생영체를 이루어서 지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완전히 사랑의 실체, 하나님의 뜻대로 3대 축복을 실어지긴 천국 생활하다가 육신을 벗고 가는 세계가 천상 천국이 된 것이죠. 그럼 낙원과 천국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낙원은 천국문이 열릴 때째 기다리는 대합실과 같은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12대자를 중심 삼고 70분들을 앞세워서 각가지의 그 전도를 내면서 권능을 행하기까지도 은사를 주셨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권능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쓴 제자들까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뿔뿔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누구와 더불어 연결갔습니까? 오른편 달린 강도입니다. 오른편. 왼편 강도는 주님을 반대하고 핍박했죠. 오른편 강도가 우리야 당연히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하죠. 이분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가시거들랑 나를 잊지 말할 때 오냐. 너는 나와 더불어 낙원에 가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낙원에 가리라. 오른편 강도 보고 낙원에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날까지는 주님이 천국 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땅에는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지상에서 천국 생활 실현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이뤄놓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어린 양 잔치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시 오시가 되었어요.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 잔치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 양 잔치도 못해. 왜? 어린 양 잔치를 해야 하나님의 3대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실천해야 하실 주님. 주님이 어린 양 잔치를 할 거 아닙니까? 어린 양 잔치 못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다시 오서 어린 양 잔치 결국 뭐 어떤 겁니까? 천국 못 이루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하늘 남긴 거죠. 네. 그래서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 또 사실입니다. 천국은 비어 있습니다. 네. 천국은 누가 먼저 가느냐? 이제 오신 주님을
먼저 영접하는 사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 그래서 재림주님이 재림주님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주님이 왜 오신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랑의 세계, 싸움과 온갖 시기 질투 분열이 없는 온전히 조화를 이룬 하나의 기쁨의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을 제일 먼저 믿고 하나님의 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부터 천국이 실현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을 실현시켜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재미난 역사가 벌어지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와 같이 아담의 화가 타락이 직전된 게 장성기 완성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다시 오실 시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인류 역사 종말론 말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세 시대에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니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 꿈을 꾸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은 앞으로 재림 주님이 오실 때 되어는 내가 주라로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제 일이다 하는 계시를 받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마지막 날은 성령을 물붓듯 보지마. 하나님 창조의 원칙대로 본다면 타락하기 이전 당시의 아담의 화는 하나님과 일문일답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의 화는 하나님 일문일답을 하다가 타락함으로 무지한 상태에 떨어진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어디까지? 아담의 화 타락의 직전까지의 심령 기준이 복귀되게 되면은 바로 그에게 축복해줬던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던 주인 자격을 부여줘야죠. 그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마. 예. 그럼 어디는 역사? 아담의 애초에부터 주셨던 축복의 역사를 재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주인의 자격자. 또 오시는 메시아, 주님이 가실 길을 대신 앞장서서 가는 주님의 대신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입장에서 주라는 계신 중 겁니다. 또 제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재림 주님이 올 때는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는 낡은 역사와 새 역사가 뒤범벅이 혼돈이 된 때입니다. 내적으로는 중심이 없으면 방황하기 쉽지요. 더 전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죠. 천국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 외적인 환경적인 여건이 물질적인 문명에는 과학 문명은 천국 생활을 쓰는 환경적인 조건이 좋아지는데 다만 중심적인 진리의 말씀 이념이 없어서 본인의 가치를 실현시키지 막 온갖 환란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의 이 세계를 봅시다. 불의와 죄악의 역사가 불륜이 만연되는 세계, 이런 세계에서 중심이 없으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이다. 오직 하나님만은 열심히 믿어라. 이런 입장에서 계시를 주시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만 자기가 최고인 양 자부하다가 모처럼에 받은 천부연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마 쫓지도 말라는 계시를 주신 것이고 마지막 성령을 물붓 주었던 주신 말씀의 뜻을 우리는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 것입니다. 결국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어떤 사람인가? 인류 역사상에 오시는 역사의 메시아를 제일 처음으로 모심으로써 원죄를 청산짓고 바로 생명체를 이루어서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의 의입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역사상에 제일 먼저 재림주님을 믿고 모시고 따름으로 그분이 가시는 길, 오시는 주님은 아담으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 쓸어간 선지자들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와야 됩니다. 전체적이며 현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는 모든 역사,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전체적이며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신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원죄를 청산짓고 생명체를 이루어 천국을 계속해서 영인의 부활 섭리라는 내용을 중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이라 하면은 이미 지구 상위에서 살다가 육신을 벗고 돌아가신 선조들을 총칭한다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이미 육신을 벗고 저 세계 운명에서 가신 분들, 그 영인들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리기 위해서는 이 영인들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죠. 결국 이 영인들은 창조 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잠시 부활에 의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영인체는 인간의 육신을 토대해서 영인체가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육신을 중심 삼고 이 영인체는 성장하는데 이 지상 육신 생활에서 선한 생활을 하면은 결국 이 영인체도 선한 영인체에서 선화되지만 인간이 지상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악하게 살아가면은 결국 이 영인은 악한 영인이죠. 예. 악화되어 버리고 만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상에서 육신 쓴 동안에 결국 영인체의 성장은 육신으로부터는 생력 요소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를 받으면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는 생력 요소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생명 요소, 생소를 받음으로써 성장을 하는데 이미 육신을 다하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육신으로부터는 요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차원 높은 영적인 생명 요소, 즉 생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으로부터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인체의 성장은 반드시 지상 육신 생활에서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 이미 창조 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신의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육신 생활에서는 결국 이 속사람인 영인체를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결국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봐야겠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상 육신 생활 이전에 우린 모태에서 부모에 의해 한 생명체로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모태 안에 있는 하나의 생명체 태아, 그는 점진적으로 10개월 동안에 모태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모태를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졌을 때 결국 모태를 떠나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태아가 신생아라서 이제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그때 그 신생아가 호흡을 하면서 영인체가 바로 이제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인체는 육신을 이제 하나의 태로 중심 삼고 태아와 같이 육신 속에서 영인체가 성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한평생을 잡았을 때 약 100년으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 육신생을 100년을 통해서 육신 속에 있는 영인체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아에게 이상이 있으면 산모에게도 이상이 오지 않습니까? 또 산모에게 이상이 있으면 태아에게도 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지요. 육신 생활의 내용이 그대로 영인체에 방영되고 영인체의 내용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할 때는 육신에게도 자꾸 불안과 조조, 공포 또는 그러한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 자꾸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은 영인체를 위해서 지금 영인체를 잉태해가지고 영인체를 해산시키기 위한 100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 육신생활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영인체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럼 영인체만을 위해서 산 영인체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본질이 내 본질 육신이 내가 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다가 참 교통사고에서 두 다리가 잘려졌다 또는 팔이 잘려졌다 해도 나라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사람의 가치 기준 지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다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육신은 영인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영인체가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 육신의 본질, 이 육신은 영인체의 형상 닮만한 외형체이기 때문에 결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야 몸이 기쁘죠.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기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균도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정도 세균이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병균만,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감정. 요즘 이 시대에서는 이 감정이 악화되게 되면은, 이 감정이 누적되게 되면서 스트레스 해소 못하게 되면 이 막대한 자기 신체에 지장을 가져오는 병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감정도 세균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문제는 내 자신의 생활이 바로 영인체가 기쁨은 자기들 희열에는 준 기쁨이죠. 그러니까 육신 생활에 잘못으로 가면 자꾸 여기서 주인의 입장에서 지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영인체가 완전히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3대 축복의 내용, 결국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하라 했습니다. 생육, 해성완성한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를 이룬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몸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은 나로 말미암아 발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발산되게 되니까 모든 주위 사람은 나를 존경하고 나를 그리워하죠. 모든 만물이나 가축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하여튼 모든 만물들도 나를 주인으로 그리워하지요. 이미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행복과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생명에는 이 융합과 조화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명은 발전, 번식의 결과를, 사랑은 발전과 번식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통일과 융합의 결과. 그러니까 사랑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보다 전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고자 하죠.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주고자 하는 것이 원래의 사랑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앞에는 너나 할 것이 전부 다 끌려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체 앞에는 다 그 품에 안기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의 사랑과 부모님의 품을 그리워합니까? 이 사회 명사들도 보다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스승도 제자들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실체일 때 바로 겁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 것이라는 소유가 결정지어진다고 그랬죠. 그 앞에 주관밖에서 다 모여드니까 바로 이와 같은 그 사랑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사랑에 의해서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사람이 개성완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같이 내 욕심이나 차리고 나밖에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익만 가지고 기껏 그냥 내 아들, 딸, 내 가족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인받을 수 있습니까? 내 나라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공인받을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상속받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베푸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바로 그 사랑의 뜻을 펴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곳은 개인이 핍박과 반대하고 가정이 반대하고 그 사회가 반대하고 나라가, 국가가, 민족이 반대하고 세계가 반대하더라도 변함이 없이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에서 복 빌어주시는 분, 그분이 정말 오시는 재림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다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 갈라진 것 악입니다. 갈라진 것 악이에요. 그 때문에 저희는 이 교파 분열의 현상도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장벽을 초월해서 오늘 이 세계는 보십시오. 이 지구는 완전히 국경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로 밀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경과 사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 아닙니까? 원래 타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의 세계에 실는 하나의 대가족 사회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새가 하늘 공중을 나릅니다. 그 나라에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한국 남한 땅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구름이 북한 땅, 한국 땅 상공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부릅니다. 만물은 이렇게 자유롭게 국경과 뭔을 다 초래다니는데 왜 인간만이 갈라져 싸웁니까? 결국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살아보지 못했던 거죠. 주의 사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진리. 그 진리를 중심 단다면 민족과 국경, 사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갈라진 사상을 하나 묶을 수 있고 민족과 국가를 하나 묶을 수 있고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대가족의 사랑에 온 인류는 하나의 형제자매로 뭉쳐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은 영체가 완전히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성하지 못한 영인체는 영계에 가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세계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충분한 의사가 반영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깝죠. 감정이 제대로 안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서로가 사정이 같을 때 같은 사정권에서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100%의 사랑의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며 갈 곳을 못 갑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완전히 이루어야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재림하여야 한다는 재림 부활이라는 결론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상세계 지상에 왔다 간 모든 선조들, 선지선절, 모든 영웅열사들 전부 다가 지상 육신사를 100%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선한 생활하는 사람 없었기 때문에 다 지상에 재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옷을 고만 잊어버렸습니다. 옷을 밤중에 감사하지도 않다고 손님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떡하실랍니까? 아침에 일어나 활동하려면 단벌밖에 없었으면 이웃집을 통해서라도 누구도 옷을 빌려 입을 거 아닙니까? 빌려 입어야죠. 물론 사 입어야겠습니다만 사 입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면 빌려 입을 거 아닙니까? 지상에 왔던 초상들이 전부 다 마지막 날 지상에 영인들한 육신쓴 인간에게 재림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 그 뜻입니다. 마지막 날 내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는 일어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 꿈을 꾸니고 바랬습니다. 왔다간 영인들을 물붓듯 부어준다. 어떻게 봅니까? 왔다간 조상들이 전부 다 지상에 재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육신 쓴 후손들에게 또는 지상 성도들에게 재림을 하는 이유는 그 재림을 통해서 지상 육신 생활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맞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주 예수님 때 있었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을 하실 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자와 함께 지상에 임하셨나니 바로 이것은 역사상에 왔다간 이 영인들이죠. 영인들이 전부 어디에? 지상으로 재림했습니다. 누구예요? 육신 쓰고 있는 지상인이죠. 그 때문에 이 영인들은 전부 지상 육신 쓴 사람들에게 재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여기에서 해당이 되어지는 내용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영인들이 지상에 재림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도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밤에 자다가 옷을 도둑을 맞았는데 그럼 옷을 빌려 입어야 되는데 아이가 아무 옷이나 빌려 입을 수 있습니까? 남의 옷 덮어놓고 갖다 입을 수 있습니까? 최고도 나와 비슷한 사람 것
빌려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최고에 맞는 옷을 빌려 입어야 되는데 이웃에 내 최고와 빚어진 맞는 사람 만나기가 쉽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옷 빌려 입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상에서 살았을 때 지상 육신 생활에서의 심령과 지능 정도가 빚어진 사람, 내가 지상 육신 생활에 살았을 때 심령, 지능 정도, 생활 환경이 또는 내가 처했던 위치 등등의 내용과 흡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래 상대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상대 기준으로 조성되어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상대 기준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 기준이 조성된다는 것은 내가 살았을 때의 모든 심령, 지능, 정도, 환경, 위치, 생활, 능력 그 거의 빚었던 사람과 그런 기준의 사람을 찾아가지고 재림, 부활하게 되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가. 동시에 이 영인들이 지상 육신 쓴 인간에게 재림했죠. 재림한 것은 자기가 지상 육신 생활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이루는 데서 어떻게 해? 지상 인간을 도와줘야죠. 옷을 빌려 입었으면 옷 빌려준 사람을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빌려 입었으니까. 그냥 내가 지상 인간에 재림하면 지상 인간에게 좀 더 자기가 연기에서 본 사실 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 협조,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 인간이 그거 제대로 알아듣나요?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설사 좀 영안이 열리고 좀 연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돕는 배우의 영인은 그 사람이 지상 육신 생활에서 알고 느꼈던 그 기준밖에 모릅니다. 그런 분야를 중심 삼고 그 계통의 영인들과 함께 그 계통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인들이 지상에 협조할 때는 종적 관계입니다. 횡적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또 맡은 재림 부활하더라도 전 시대의 영인이 하던 걸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저 업선은 저는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영통한다는 사람, 소위 영계를 통해 영인들의 입신 상태, 또 영안이 열리고 또는 영귀가 돼서 듣는다든가 음성을 듣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영통한다는 사람, 소위 영지인들, 그 영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받는다는 분들 서로가 상충을 벌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상인간도 똑같아요. 지상인간들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 권위 다툼하죠. 전부 자기 세력 다툼, 전부 자기 이해관계 다툼 똑같습니다. 영인들이 재림한다 하더라도 지상인들끼리 그 영통한 사람들이 도인들 소위 도통한 사람들 만나더라도요 서로 이게 조화가 안 됩니다. 각자 자기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에 나타나는 계시적인 것은 자기만을 중심으로 잡고 나타난다고 보니까 종적 관계, 횡적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혼란이 일면 또 많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인들이 지상에 재림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 지상인간을 중심 삼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자세로서는 나타날 수 없는 사신들이 나타나면 그건 전부 영인들의 재림 부활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말씀 2장 17절에 마지막 날 내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니 어린아이의 것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 꿈을 꾸리라. 각각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영인들의 재림 협조, 영인들이 와가지고 신호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돕는다. 도운 데는 이제 나도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돕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되어질 사실을 예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자들, 지상에 예언자들 많았었죠. 지금도 있습니다만 예언 또는 자기는 외국말을 배우지도 못하는데 아주 방언 같은 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부흥회 가보세요. 불받아라! 문제받아 성령 받아! 말입니다. 막 그 성령 역사를 가지고 막 외국말 예언 방언 별의별 얘기 많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날 성령을 물부듯 부어주시마 역사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병든 사람을 기도해서 병 고쳐주는 소위 신유의 은사죠. 예. 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아주 안수를 합시다. 안수해서 병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자를 놓고 병기도 고쳐주죠.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병 고쳐줬습니까? 장인들 눈을 뜨게 하고 정신병자를 고쳐주고 안전병을 일으켜주시고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탄 괴수 바알세분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병을 고친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가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바알세분 괴수가 와가지고 그 병자에게 들어간 자기 졸기는 사탄이 내쫓으니까 병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집안 싸움에서 잘 되는 거 봤느냐? 결국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이런 그 병 고친 역사 많이 행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미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그런 얘기 많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얼마나 하루에 몇천 명씩 병 고쳐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또 갑자기 이 불의 은사를 받는 분들 있죠? 뜨거운 불길이 오다 보면 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가운데 병을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 환자들. 그런 불의 역사를 받고 나서 그만 병에서 사형 선고 받고 나왔는데 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또는 그저 그 집안으로부터는 아무 관계 그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 사람들, 그저 희열에 넘치는 기쁨에 넘쳐 사는 사람, 그저 콘드라 흥겹게 사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하여튼 각가지 형태의 역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면 그 바로 영인들의 재림 협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영인들이 지상에 재림을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재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영인들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다 간 분들은 어떻게 재림하는가? 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재림 부활의 중심을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다 간 영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 즉 구약 성서를 믿다 간 영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서를 믿다 간 영인들이 간 것은 소생급 영계죠. 소생급 영계. 자, 영형제급 영계, 소생급 영계에 갔습니다. 그럼 이 소생급 영계에서 더 좋은 곳이 벌어보더라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지상 육신을 쓰고서 성장하냐면 못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계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상으로 재림 부활을 해서 그분들을 통한 결과에서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아무 때가 아닙니다. 보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릴 때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 역사는 시대성을 띠고 변화되어 나왔죠. 구약 말씀이 나오기 전에 재물의 시대, 모세를 중심 삼고 소생 단계 구약 율법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 삼고 신약 시대의 복음의 말씀, 이제는 재림 주님을 중심 삼고 이를 성자 새로운 성약 시대의 말씀, 새로운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시대성을 띠고 변화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되어질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지상에서 문이 열리는 때죠.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어쨌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재림 부활해서 협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하늘나라 천국 갈 때 같이 가고자 했는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땅에다 주시면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떼먹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냐? 너는 나와 더불어 낙원에 가리라. 예수님이 낙원에 가셨기 때문에 결국 이 지상인간들을 협조했던 왔다 간 구약시대 영인들은 어디 갔냐? 결국 낙원국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실질적인 예화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3절이죠.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만나서 의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엘리야란 사람은 예수님보다 900년 전 시대에 왔던 특별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900년 전 시대에 왔던 특별 선지자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니까 그분은 간 곳이 어디냐? 영형제급 영계, 소생급 영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급 영계에서 더 이상 못 가죠? 그럼 어떻게? 다시 지상에 재림해야 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본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의논했다고 엄연히 성경 구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의논하신 예수님. 그런데 10절이 지나간 마태복음 17장 13절입니다. 보세요. 10절과 13절이죠. 10절 차이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서 이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4절 너희들이 즐겨 받을진대 오래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인 줄 몰랐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10절 앞에서는 엘리야와 만나서 의논까지 하셨는데 당신 앞에 있어서 당신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신가? 사명적으로 봤을 때 엘리야가 이룩하려던 사명을 계승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의 재림에 의한 협조를 받은 사람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리는 자를 슬기로운 자에 찾아 세운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계승하는 세례 요한의 재림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지자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자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이 성과가 있습니다. 이거 문자로 해석하려니 큰 문제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은 영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이야말로 정말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러면 이들이야말로 정말 부활했으니까 부활은 영생이니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들이 살아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럼 초대교회 핍박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다간 선조들, 선지자들 그들이 부활됐습니다.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무지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 정말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냐 하고 증거를 했단다면 초대교회에 박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받아갔던 것으로 봐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사실은 현실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들이 살아났다면 그 내용이 성서상에 그들의 실적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기록보다도 무덤에서 부활된 이 사람들의 기록이 앞서서 수록되어 있어야죠.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은 결국 시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인들이 재림 부활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보다 차원 높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높은 밝은 세계 생명이 비치는 밝은 세계에서 심령 지능정과 어두운 보다 낮은 영기를 봤을 때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밝은 곳에서 어둠을 봤을 때 그건 무덤과 같죠. 더욱이나 생명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사랑의 세계에서 사랑이 없는 죄악의 세계를 볼 때는 그건 무덤의 세계 아닙니까? 죽은 인간이 사는 세계, 무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더라도 급수가 낮은 세계에서 보다 차원 높은 부활된 입장에서 부활되기 전 상태, 그건 선의 기준으로 볼 차원이 낮으니까 그건 무덤의 세계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영적인 부활의 현상입니다. 근데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영인체와 육신관계를 구분을 못했으니까요. 현재도 이 동일 원리에 의해서 결국 이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 구체적으로 규명이 되어지고 있죠. 일단 일반
기성신학에서는 발표 못하고 있습니다.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육신부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으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육으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 영이 옥으로 전도라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문제, 메시아관과 재림의 목적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와 같이 이 영과 육을 중심 삼고 이 영인체, 영안이 열리게 되면 다 봅니다. 다 볼 수 있죠. 스데반이 초대 순교자 스데반 아닙니까? 그가 왜 맞아 죽었습니까? 보라, 하늘 보좌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지금 이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서 지금 하늘 보좌에 주님이 계신 걸 보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토랑가, 야 이놈아 어디 있어도 돌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가 되기까지 됐습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신도를 보면 잡아주기는 로마 병령이었습니다. 다음에 세대로 또 지금 기독교를 찾아 나서다가 그만 중간에서 계시를 받았죠. 빛을 보았죠.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변화, 사도가 되기까지예요. 바로 이 영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인들이 재림 부활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육신만이 다한 줄 알고 모르니까 그것을 설사 독실한 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가운데 영적인 현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본 것과 똑같이 기록을 해버렸어요. 이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많습니다. 육안으로 본 것과 똑같이 기록된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그러지 마.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났다 없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적인 현상, 영인체의 현상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게 되면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말입니다. 그 무덤가에 미친 젊은 그 정신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갖다 가두지 못하죠. 쇠사슬로 묶더라도 얼마나 힘이 센지 뚝뚝 끊어버려 나간다는 거죠. 그 무덤가에 있는 그를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어째요 당신의 때가 되기 전에 나를 괴롭히려 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나는 군대인이다. 군대라고 그랬어요. 왜? 그 속에 많은 영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군대인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침 산비탈로 돼지떼가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령인들이 나가자 이 사람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아주 깨끗한 제정신이 됐고 그 돼지떼들은 산비탈로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성서상에 영적인 내용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규명을 못 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하지 못하고 어찌 하늘 일을 말하기느냐. 이미 육신을 벗고 간 영인들이 간 세계, 영계의 세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왔다 간 조상들이 가서 사는 세계, 또는 마귀의 사탄을 중심 그 사는 악의 세계, 영계, 그거 밝혀 못 해주셨어요.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데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 그건 못 믿었죠. 근데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심령과 지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심령과학 4차원의 세계, 바로 영혼의 세계를 이제는 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뤄나가고 그것을 특수 촬영법에 의해서 영인들의 재림의 현상을 사진으로까지 찍어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바로 스웨덴 볼그라는 분은 그러한 영적 사실을 체험을 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써내고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단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계는 그것이 공인받아 나가고 있죠. 왜? 사실은 규명지고 있으니까요. 사실이 증명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요즘 의학계에서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변명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단해봐도 병은 없는데 그 환자는 아프다는 거죠. 이거 다 영적 재림 현상입니다. 마지막 날 성령을 물부듯 보주마. 요즘 가면 갈수록 정신 이상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정신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다감당해서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 이게 전부 다 성서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내용인데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는 비유와 상징으로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이제 재림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중심 삼고 재림주를 맞이해서 준비 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말씀 또는 하늘의 인류를 중심 삼고 이럴 내용이
직접 간접 안시적으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새로운 섬시대의 통일의 원리를 중심 삼고 이러한 소위 4차원의 세계에 관해까지도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27장 52절도 문자 그들의 육신부활이 아니라 영인들의 재림부활의 현상을 놓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낙원급에 가 있는 영인들은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역시 낙원급에 간 영인들도 직접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못 간다는 겁니다. 지상 육신 생활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뜻을 실현시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에 넘치는 세계에 갖다 놓더라도 저속한 말로 꼬다난 보리쪽같이 된다는 거죠. 거기 동화를 못합니다. 동화할 수가 있습니까? 알아야 동화가 되죠. 모르는데 어떻게 동화가 됩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참 사랑에 의해서 주고받는 조화의 세계, 그런 기준을 살아보지 못해서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동화 못하는 겁니다. 동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부득 이분들은 또 지상으로 재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때? 아무 때나 재림부활한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곳으로 가신 문이 땅에서 열릴 때죠. 그것이 지상에 제 메시아가 다시 오시 같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림하시는 주님이죠. 재림 주님을 중심 삼고 재림 주님을 믿는 사람 또는 재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재림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렇게 재림 협조하는 것이죠. 보다 주님의 뜻을 빨리 이룰 수 돕는 것이죠.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래야 자신들의 못되었던 실적을 위해서 다 찾아 세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세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이죠.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저들이 우리가 아니면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온전함은 지상 육신쓴 인간들에 의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36절부터 계속해서 39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 받아 감당할 수 없었던 신앙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핍박과 반대로 몰려드는 사람, 기름가만히 빠져 죽이고 또는 톱으로 쓰는 경우와 또는 갖가지 아멸로 토굴로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전하던 분들, 정말 이 세상에 받아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 그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저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결국 천국은 어디서? 땅에서부터 실현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2000년 전 당시 예수는 천국 열쇠를 땅에다 주시면서 땅에서부터 이루어야 됩니다. 창조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은 에덴 동산이 땅 위에다 아담을 지어서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히 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왔다 간 조상들도 나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간 조상들까지도 나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실적을 찾아 세우는 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내 사명이 중요합니까? 나는 역사적인 결실체입니다. 우리의 역대 조상들을 통해서 현실에 살고 있나 과거의 결실체나 나는 그 과거의 조상들이 이루는 역사의 방향성과 역사의 목적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내가 그 역사의 목적을 실현시킬 때 역사가 요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될 때 왔다 간 조상들도 나로 말미암아서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룩하시려준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데 참여할 내가 하는 것, 시대적인 혜택을 받더라도 이만저만한 혜택을 받은 것 아니죠. 왔다 간 조상들은
재림의 시대를 앞에다 두고 왔다 갔지만 나는 재림의 시대를 좀 맞이할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시대적인 혜택입니까? 여기에서 내 몸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내가 가는 습관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갖게 된다 했을 때 조상들도 나로 말미암아 온전 구원을 받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다간 기독교인들의 재림 부활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아닌 그 위에죠. 여타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여타 종교를 믿다간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영인들은 지상인간을 상대 기준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그와 더불어 주고받는 수수작용에 의해서 육신 쓰고 이루지 못했던 것을 완전히 이루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왔다간 모든 영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모든 영인들은 바로 지상인간에게 찾아와서 도와가지고 그로부터 지상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실적은 그 지상인간만의 실적이 아니라 배후에서 증거하고 협조한 영인들의 실적도 되기 때문에 협조한 대가에 의해서 온전함을 받아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환생설도 같은 내용입니다. 기독교적인 수로로 재림 부활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그만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갔습니다. 그럼 영계에 가 있는 이 갑이라는 영기는 자기가 살았을 때의 심령과 지능과 같은 사람이죠. 결국 그 다음에 갑과 같은 거의 기준이 같은 갑다시라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재림 협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윤회 환생설입니다. 즉 전시대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시 지상의 인간으로도 또는 동물도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심령 기준에 보다 차원 높은 곳에서 심령 기준이 낮았던 사람은 어둠의 세계죠. 그냥 그는 개같이 소같이 동물과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심령 기준이 차원이 높아가지고 높은 기준 사람과 같은 기준이 있을 때는 사람으로 보는 보다 재림 부활에 보다 차원 높은 곳을 찾아가니까 그는 사람으로서 재림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왔다 간 영인들은 아무에게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상 육신 생활에 살았던 모든 생활 정도, 심령, 지능 정도, 환경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살다간 영인들은 지상의 악한 인간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그런데 결국 그네들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하던 일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가 갔으면 결국 이 사람도 이런 형의 일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고 재림협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딴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을 가다 합시다. 그럼 또 을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의견이 일치를 상통되는 입장에 상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부활한 영인들끼리 서로 충돌, 왜 같은 내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상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영계의 비밀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모든 영인들은 자기가 맡고 나가는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에 한 부분적인 종적인 책임을 지고 나타나 하나의 종적인 계통이었다는 것. 그것이 하늘을 대표한 전체의 뜻이 아니라 하나의 부분적인 사실을 알고서 횡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협조해 나갈 때 바로 하나의 조화의 세계를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럼 이제 이 지상에 왔다간 모든 영인들의 재림 부활의 결론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 불교는 불교를 믿다간 영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불교를 믿다가 육신을 벗고 간 영인들은 역시 불교인들끼리 한데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상 육신 생활에서 참 불경 8만 다장경을 중심 삼고 목탁 두들기며 정성을 들여준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기독교인들과 또는 유교인들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상 육신 쓴 인간들도 스님들과 기독교인과 대화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이 불교를 믿다간 영인들은 불교인들끼리의 그 영인이 모여 사니까 불교계 영급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유교는 이 유교를 믿다간 사람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유교를 믿다간 분들도 유교를 믿다간 영인들, 영급 그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딴 종교 나름대로의 종교를 믿다간 사람들 역시 그 나름대로 종교를 믿던 그 심령과 진영과 같은 그룹 모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좀 선한 생활하던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선한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상통하니까. 한국말을 쓰는 사람은 한국인끼리 만나야죠.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과 섞여 보세요. 그 벙어리, 그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습니까? 지옥 아닙니까? 시골노인들이 평생을 참 김치 깍대 위에다가 막걸리 잔 잡수시면 농사 짓는 분인데 아들이 출세해서 서울 아파트촌에다 모시니까 어떡합니까? 그만 답답해서 시골로 내려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자기 놀던 물, 자기 생활 습관을 좀 그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더 나가서는 그러면 그 위에 잡도죠. 우리가 소위 미신이다 뭐다 하는 이런 잡도를 믿다간 영인들이 그들대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럼 더 나가서 지상에서 온갖 참 이 죄악의 경을 보면서 악하게 살다간 이 악인들이죠. 악하게 살다간 영인들이 역시 악한 영인들끼리 한데 그룹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 영인들은 결국 어디로 직접 여기에서 보다 하늘나라 좋은 곳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반드시 지상으로 재림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지상 육신 생활에 이루지 못했던 것 다시 다 찾아와는 것 때문에 마지막 날 성령을 불붙주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정리해서 하나님을 믿다간 이 기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자들도 역시 기독교를 믿다간 영끼리 영계 그룹이 있죠. 이분들도 결국 직접은 못 가니까 다시 지상에 재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때나 재림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 마지막 날 내가 성령을 물부어 마지막이 어느 때입니까? 말세 때는 재림 주님이 오실 때가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흐트러진 죄악의 역사, 불련된 죄악 역사를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재림 주님이십니다. 그럼 재림 주님 혼자 오셔서 어떻게 이룹니까? 결국 당신을 믿고 당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된 성도들, 심령의 소유자부터 찾아 세우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재림 옆으로 모인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볼 땐 표현이 재림 주님이죠. 그러나 불교식으로 봤을 때는 재림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 오시는 분인데 불교식인 표현은 미륵불이죠. 그럼 여기서 유교식의 표현은 진인, 신공자입니다. 결국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자기가 도취가 온다고 했죠. 정감록 학자들이 봤을 땐 정도령이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역시 양심적인 사람, 가장 이 세대를 양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지도자로 존경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잡도는 잡도대로 자기들을 중심한 도주로 보는 거죠. 심지어는 이 악한 악령들까지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증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어째 때가 되기 전에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마귀 사탄이 악령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했었습니다. 증거했어요. 그뿐인가 이 잡도죠. 2000년 전 당시에 잡도가 예수님 증거했죠. 마태복음 2장 2절 2번 통방박사 시몬 안나 목자, 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던 당시 유대교인들 아닙니다.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종교계 지도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만 그대로 가다가고만
불어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을 누가 전개했느냐? 당시에 점선술사,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점성술사들 아닙니까? 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잡도. 어쨌든 별을 보고 점을 치던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탄생을 증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에 유대교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시는 재림 때 성령을 물붓듯 보주마 예언하게 되어 있죠. 각계 각층에서 지금 예언의 역사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벌어지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란다면 벌어져야죠. 마지막 날 성령을 물붓듯 보주마 하셨는데요. 너희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 안 받자고 옳게 완성할 수 없다고 성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림 시대를 중심 삼고는 이와 같이 영계를 통한 역사가 예언의 불길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이 다 일시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문제는 각자 인간들의 심령과 지능 정도에 따라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절박감을 느끼고 현실적인 불의 세계에 대한 분노를 품고 정말 현재의 이 불륜과 죄악의 역사가 종결지고 새로운 세계 진실의 삶의 뜻을 찾고 그런 정도를 가고 있다는 보다 빨리 증거하죠. 빨리 증거합니다. 그러나 자기 살아오는 하나의 세습적인 기반과 어떤 권력이라든가 어떤 생활적인 기반이 있을 때는 보다 갈급한 심령은 미약합니다. 오히려 주어진 자기 환경을 좀 더 견고히 좀 더 세력을 확보하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22절부터 계속한 말씀이 그 뜻입니다. 마지막 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날 너희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나이다 하리니 내가 그때 밝히 해명을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물러가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알죠? 자기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자기중심상 것 병기도, 자기중심상 것 권능을 행한 것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사랑하고 온 인류를 품어주기 위해서 왔다간 영인들까지 지상인간을 통해 해방시켜서 하나의 세계, 대가족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의 교파주의적인 관념, 하나의 세습적인 자기 세력 권력을 형성하고 통일의 시대의 권력을 역행하게 될 때 그네들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유대교인만을 사랑해서 가는 겁니다. 오셨던 예수님은 유대교를 바라보고 오셨지만 유대교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다 오시는 주님은 어느 한 특정 종단, 특정 교파만을 위해서 오시는 이 모든 전체 죄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바로 제일 처음엔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에 붙은 사람이요, 다음엔 다음이라. 결국 점진적으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찾아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일 것 같으면 주의 약속은 어디에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하기를 바라라. 바로 너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품에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전체가 다 새롭게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인들은 어차피 지상 인간들에게 재림 협조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십니다. 다 재림 협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상에서는 새로운 섬시대에 새로운 말씀, 즉 새로운 진리를 중심 삼고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밝히지 못했던 말씀 다 밝혀드립니다.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영기든 조상들까지 재림해서 몰아칩니다. 안가 갔다고 몸부림쳐봤자 어디까지 안 갈 겁니까?
영계 역사가 많이 벌어지죠. 받아 감당할 수 없는 의술로서 현대의학으로 판명되지 못하는 내용들 많이 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조상들이 후손에게 나타나서 역사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라더라는 겁니다. 안 가주니까 병원 돈 많은 사람 병원에 다 찾으게 병원에 가도 안 낫습니다. 결국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비해서 삶의 뜻을 깨닫고 오늘 같이 살아왔던 자기 삶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의 실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협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병원에서 규명 짓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났습니다. 안수기대에서의 병이라는 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을 깨닫고 방향을 중심 삼고 찾아가면 배후의 조상들도 총동원해서 재림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7절에 보면은 한 사람에게 들어있던 영인이 잠령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두루 다녀보더라도 먹을 것도 물 두고 거쳐서 다시 자기 집에 오니까 깨끗 정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딴 사람 7 영인이 함께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먼저보다 더 어렵게 됐다는 얘기 있습니다. 가우등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입니다. 한 사람 앞에 조용한 사람 앞에 7 영인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최대 하늘은 얼마까지 사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1절 15절에 보면 2,000명의 영인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아까 군대라고 했죠. 2,000명의 돼지떼가 물결 빠져 죽었습니다. 이 성서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소위 연기 3책 연기를 보고 기록한 사람들은 한 사람 앞에 2,500명까지 영인이 재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성서상에는 2,000명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나한계체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조상들이 지금 재림 부활해서 온전함을 받고 정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올바르게 살지 않을 때 내 갈 길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선한 영이 찾아오면 기쁘고 은혜롭지만 저급한 영이 오면 불안과 고통이 심합니다. 이 영계에서는 악령이란 표현 안 쓰죠. 왜냐면 결국 영계는 영계인데 생활 수준이 기준이 낮은 사람 아주 저급한 악령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선한 기준 높은 사람 선영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악하다는 건 뭔가 세상에서 아주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 삼고 살던 간 사람이니까 그 영은 그 전체를 위해서 가는 그 세계에 가서는 고개를 들 수 없죠. 그게 지옥입니다. 남들은 다 기쁨을 넘쳐서 화동하는데 혼자만이 그 세계에 못 들어가요. 잔치집에 자기 잘못이 부끄러워서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 지옥이죠. 딴 게 지옥입니까? 지상 육신 생활에서 보다 남을 위해서 선하게 선 사람. 결국 선이라는 것은 보다 전체 목적을 위해서죠. 이미 총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큰 전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전체 목적을 위해서는 희생, 봉사적인 생활하는 사람. 그 결과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죄악, 악한 사람은 자기 대체 목적만을 중심 삼고 자기만을 중심 삼고 사는 사람이죠. 이건 지극히 이기주의적입니다. 이기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갈등, 불안과 초조와 고통 가운데서 사는 사람. 자기 중심 삼고 살던 사람들은 그러한 영인들은 불안과 초조, 고통과 괴롭죠. 그러나 이와 같이 보다 전체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사람, 그런 선한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신체적 건강함을 가져오는 결과적입니다. 어쨌든 영계의 모든 영인들은 후손들에게 재림해가지고 한날 한 시대로 가로 몰아칠 겁니다. 바다 감당할 수 없도록 생활의 환경이 꼬여나고 어려움이 생길 것이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돈 가져가더라도 해결되지 못한 영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그들랑은 하하 영인 초상들을 나를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뜻을 아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더욱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희열에 넘치는 기쁨과 부활의 은혜, 영광의 은혜를 느끼시면서 한 중심의 뜻을 맞이하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부활론에 관해서도 말씀을 끝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